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입춘이라 그런지 엄청 따뜻해서 오늘은 마당에서 또 설교 준비도 했네요. 아주 너무 지난번에 이 교회 왔을 때 강추위여가지고요. 아주 집에 여기서 밑에 내려간 것만 해도 너무 추워서 머리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2주 만에 이렇게 따뜻해져 버리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어떤 말을 들으면 내 귀가 번쩍 뜨일까? 막 솔깃해지는 말이 있잖아요.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솔깃해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짝사랑하고 있거나, 어떤 사람하고 썸을 타고 있거나, 어떤 사람하고 지금 열애를 하고 있거나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내 상대가 되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저쪽에서 누가 얘기한다. 그러면 그쪽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들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막 솔깃하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솔깃할 것 같아요. 내 애인을, 내 여인을, 내 연인을 저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냥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와께서 그러지 않으실까?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을 그분이 귀가 솔깃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와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또 귀도 여기 이곳에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예수와의 애인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보통 애인이 아니고 그냥 아주 신비로운 애인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이 시간에 예수와께서는 내 사랑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내 여인을, 내 애인을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저에게 성령을 충분히 부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 한 두세 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피드백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저의 한계라고. 오죽했으면 신비라고 표현을 해놓은 걸 제가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온전히 설명했다면 그게 신비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두 번의 설교로 충분히 깨달았다면 그거 가지고 신비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는데 우리가 나누는 것은 단지 표현해 놓은 것을 나누는 것 뿐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볼 수도 없을 만큼 신비한 예수와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려고 하면 그냥 표현되어진 대로 우리한테 계시해 준 만큼 나눌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해서 그렇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어렵긴 하지만 오늘도
그 신비 중에 하나를 캐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른 것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 비밀은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비밀은 그 앞에 형용사가 붙었어요. 큰 비밀이다. 그래서 이 비밀은 매우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어려울 거예요. 저한테 짜증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이 한계를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짜 설교하기 편한 대상은요 신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학식이 많으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제가 이 흐리멍텅한 말을 해도 저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자기 지식이 많으니까 막 그걸 발동시키면서 자기 안에서 풍성하게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제 전혀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완전 생짜배기로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꼭 저한테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자꾸 나한테 어렵다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거를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 고대 철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게 뭐냐면 만물의 아르케였어요. 모든 만물의 시작이 무엇일까? 어떤 철학자는 불이다, 물이다, 원자다. 아주 그 학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것만 한 학기 배워요. 그럴 만큼 만물의 근원이 뭔가, 이거는 철학을 하는 철학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어떤 명제예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근원은 이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부터 모든 만물을 해석하는 자기만의 논리가 나오거든요.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모든 만물의 근원은 숫자다. 그래서 그 수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또 철학자들도 있죠. 그게 수다, 원자다, 물이다, 불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작해야 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예요. 모든 만물의 근원,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를 잡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해석하거나 인류 전체를 해석하거나 내 삶의 내 삶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 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틀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에요. 창세 전에 가졌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그게 모든 만물을 잇게 했어요. 둘이 사랑함으로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런 자식을 낳으려고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이런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두 남녀가 사랑을 해서 사랑을 하다 보니 자녀가 태어났고, 또 자녀가 여러 태어나니 또 큰 집이 필요하고, 밥그릇도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하고, 수저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됐고, 방도 더 많이 필요하고, 어디 한번 이동하려고 하면 그전에는 조그마한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다 해도 이제 식구가 4명, 5명이 되니까 더 큰 차를 사야 되고, 계속해서 늘어나죠. 뭘로부터 시작했냐면 이 부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왜 창조하셨느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면 아르케가 안 나와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창세기 1장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이전에 아르케가 뭐였느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모든 만물을 지은 목적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저들로 보여주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을 지으려고 하니 그들이 거할 땅이 필요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이 아들의 이 사랑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의 시각으로 보게 하는 게 아니고 관람하게 하는 게 아니고 1인칭으로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저들도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저들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거는 이런 신비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요? 이거는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예요, 하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 원이 두 개 있는데 이 원이 이 안에 있고 이 원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원은 이 안에 들어가고 이 원은 이쪽 안에, 원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원이에요. 근데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계속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숨겨진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영으로 하나세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표현을 세 개로 표현을 하지만 이분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영으로 사랑의 관계에 계세요. 자, 이것이 지금 모든 만물을 있게 한 근원이에요. 지난번에도 표현하는 것처럼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만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그 사이에 만들어진 것들은 변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속될 수 있는 것은 영원 전에 있었던 것만 반드시 영원히 존재해요. 근데 영원 전에 존재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만들어진 우리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다 없어지고 처음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만 남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 전체 하나가 된 이분을 우리는 예수와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분을 바로 한 세 사람, 또 다른 이름으로는 교회라고 칭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야말로 큰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고 제가 둘째 아들이고 여기 있는 형제님이 셋째, 기분 나쁘십니까? 셋째, 넷째라고 그래서 이런 아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와 동일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와 사랑을 나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겠죠. 어떻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와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범죄가 없을 거예요. 머리가 예수와이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두 번 속지는 않으세요. 아담 한 번으로 충분하실 겁니다. 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또 범죄할 거 아니냐? 아니면 자유의지를 뺏을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아주 신비한 몸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어서 원래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아들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사실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 예수와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 뭐와 또 다른 보혜사냐면 원래 보혜사는 우리 예수와가 첫 번째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또 중요했던 게 그게 뭐였냐면 예수와께서 교회를 시작하시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처음 나와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또 18장에는 다른 이유로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에 딱 한 번 나올 만큼 그런데 마치 빛이라는 게 빛이 없었는데 빛도 없었고 그런 단어도 없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도 빛도 생기고 빛이라는 단어도 우리 가운데 생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와가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에클레시아로.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은 한 번도 없었던 단어예요. 그것을 이 땅에다가 선포함으로 그때서부터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는 번역도 안 돼요. 그냥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모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한 단어예요. 굳이 그 단어를 이렇게 파쇄해서 보자면 밖으로부터 불러 모은 자, 에클레시아. 근데 우리는 그것을 처치라고도 하고 키르케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고 짜웨라고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막 이런 가르치는 곳 정도의 그런 단어를 쓰고 있긴 한데 사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그냥 번역 없이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 이것을 처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는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와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의 기초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지금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근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근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거는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가 너한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라고 말하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요. 이 고백 위에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너와 나의 모임이 아니고 김씨, 이씨의 모임이 아니고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가 뭐라고 고백하는가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근거요. 주를 시인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근거요. 그것을 시인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온 인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이 신비의 작업의 첫 스타트가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요. 근데 이게 다 같아지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은 DNA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자 소송을 할 때 DNA 검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DNA가 같아야 가족이니까.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의 DNA가 뭐냐 이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이 에클레시아의 DNA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지금 한 몸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역할이죠. 근데 사람마다 이 DNA가 다르다면 자기는 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DNA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이제 재산을 상속하려고 할 때 친자 소송을 했는데 자식이 아닌 거. 걔네들은 이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지. 여태까지 나는 그 집 자식인 줄 알고 이제 재산의 얼마를 받을 줄 알았다가 마지막 친자 소송 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존말할 때 여러분도 이 온전한 이 DNA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 안에 소유해서 유대인 안에 있는 예수와 그리스도, 이방인 안에 있는 예수와 그리스도, 이게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같은 메시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건 베드로의 고백은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고백하게 해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는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듣지 않고서는 예수와는 죽으실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고백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고백 위에서 예수와는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베드로와 대화한 다음에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이제 이때서부터 이거를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을 듣지 않으면 그 예수와는 이 땅에서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교회를 세우시려고 죽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 고백을 하는데 성령께서 이 고백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죠. 근데 신약에 있는 모든 고백들, 내용들은 반드시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하시는 행동, 예수와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 사도 바울의 편지들, 이 모든 것은 다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이 고백의 배경은 시편 2편에 있습니다. 시편 2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2편. 시편 2편은 그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별칭이 붙어 있죠.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말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대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여러분 예수와는 하나님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왕이세요.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왕은 바로 메시아의 그리스도, 이 왕을 시온에 세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왕을 시온에다 세우셨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세요. 메시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구약적인 배경이에요. 근데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시온의 왕이신 예수와는, 그리스도는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분은 열방의 왕이세요. 여러분 이 세 귀절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은 시온의 왕이세요. 예루살렘은 그분의 왕의 도성이에요. 그분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즉위하셔서 전 세계 이방 나라들을 통치하실 왕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이 메시아의 DNA가 전 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그분은 이 왕을 시온에다 세우셨어요. 이분은 예루살렘의 살렘 왕이세요. 이분은 평강의 왕이세요.
예루살렘은 그분의 보좌예요. 거기서부터 온 열방을 통치하실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고백이 우리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띠예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실 때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실 것이고 나는 교회로 이 땅에 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성령이 없이는 이 예수와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먼저냐, 이 고백이 먼저냐 라고 말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동시일까? 그러나 이 고백 가운데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온 세상을 하나로 묶으세요. 이 에클레시아의 신비는 바로 여러분이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라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너무나 귀중한 고백이에요. 당신은 왕이십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킹덤을 이 땅에서 헌신하고 그 킹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했을 때는 저분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고 구주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분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겠지만 그분은 나의 왕이라고 했을 때는 나는 그분의 킹덤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이 이 정도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으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과 3장은 많이 봤지만 이제 4장을 우리가 아직 많이 못 봤거든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이제는 그 뜻을 조금은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님의 이 하나 되게 하심, 여기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 교회도 하나요 신부도 하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 각자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로 생각하셔야 돼요. 혼자만 막 신부 단장해갖고 다른 애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자기만 막 이렇게 하려고, 그건 신부가 아니에요. 아주 나쁜, 예. 그건 신부가 아니에요. 진짜 신부는 그분의 신부를 이 땅에 완성하는 것에 이 하나된 신부, 하나의 교회, 한 성령, 한 아버지, 한 주,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로 이걸 묶어내세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삼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직분 얘기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그 안에 역할이 이렇게 나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몸 안에 어떻게 이 지체가 구성되는가를 표현해 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뭘 하기 위하냐면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는 이런 오중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중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막 말하는데 오중만 되나요? 얼마나 많은데 이게 10중 막 20중 되거든요. 근데 뭐 이 5개 안에 모든 사역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서로가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교회의 이 어떤 조직체의 조직 구성을 표현해 본 말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온전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인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체예요. 마치 각 마디와 같아요. 우리 몸이 이렇게 있죠. 몸에 손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래요 라고 비유로 설명한 게 아니고 이게 실체예요. 예수와의 몸. 그것도 한 몸.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볼까요? 교회는 무엇이니?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어떻게 성도들이 그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 안에서 자기가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까 하는 그런 전략적인 기절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지난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도 봤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전 인류를 한 인격체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세요. 뭐 하려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한 인격체인 예수와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영원히 하시려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창세기에 그려놓지 않았겠어요? 제가 첫날부터 여러분 만났은 첫날부터 누누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성경은 어찌 보면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다.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아마 1장 1절이 시작이면 2장 끝이 아마 인류의 끝을 표현해 놨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럼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했어요. 진짜 잠들게 했을까? 잠든 놈 갈빗대를 취할 수 있을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마취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잠들었다라고 여기는 표현해 놨어요. 성경 곳곳에서요, 죽었다라는 표현을 잠들었다는 표현도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아담을 죽이고 갈빗대를 취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와를 죽이시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아담을 반드시 죽이고 갈빗대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그리고 아담이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내 뼈보다 더 내 뼈요, 내 살보다 더 내 살이라, 이런 표현이에요. 나보다 더 나라 이거예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라는 말.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건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남자를 이쉬라고 해요. 이쉬라는 히브리어를 여성 명사로 만들면 이샤가 돼요. 이샤. 그러니까 이쉬에게서 취했은즉 이샤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하리라. 우리는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는데 히브리의 언어의 유의를 보면, 단어의 유의를 보면 이쉬의 여성 명사는 이샤를 낸 거예요. 이쉬에서 취했은즉 이샤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요, 그리스도에게서 취하였은즉 교회라 하리라,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죽이고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지금 인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여기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모든 만물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지만 모든 만물의 끝은 2장 끝에 있을 거거든.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이 한 몸이 나오죠. 바로 이 한 몸이 오늘 보는 그 신비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걸 보면은 이건 아담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에덴 동산에 아담의 부모님도 계시지는 않았거든요. 굳이 그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굳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을 때 이분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떠나서 이 사람과 하나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거예요. 이 한 몸이 완성되면 인류가 끝나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예요. 이 한 세 사람이 만들어지면.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기절을 한참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상태일까? 우리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때가 언제죠? 언제? 예? 아기 때. 아기 때. 이 아기 때의 의미일까 이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언제 벗었는데 안 부끄러울까? 예? 목욕탕에서 다 벗었으니까. 그래도 계속 벗고 돌아다니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상상한 거예요. 나는 벗었을 때 언제가 안 창피하지? 생각해봤더니 혼자 있을 때였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창피하지가 않더라고. 네. 둘이 한 몸이면 그렇지 않을까? 하나면.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은 옷, 그 옷을 입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하나예요. 너하고 내가 전혀 분리되지 않는 혼자예요.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은데, 저 한여름에 정말 에덴 동산 같이 살거든요. 저 집에서. 팬티도 안 입고, 하나도 안 부끄러워. 저희 집이 산 꼭대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보려면 비행기를 타고 보거나 그래야지 되지.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 없으니까 저 혼자 그냥 빨가벗고 하루 종일 있어도 안 창피하더라고. 네. 나는 자연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혼자 있을 때는 안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둘이 한 몸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냥 하나예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서로가 부끄럽게 보아서 가린 거죠. 그전에는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이 마지막 부분은 인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온 인류를 만드시고 이 땅의 역사를 끝내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오늘은 또 에베소서 5장을 보실까요? 뭐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지금 이 말이 창세기 2장에 어떤 내용을 이렇게 함축해서 기록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뭐하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신비가 크도다. 큰 신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신비예요.
이것을 창세기 2장에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제 가정사역자들은 말하고 싶겠지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초로 가정을 시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꾸시던 꿈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놓은 귀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기록된 책이니까 말이죠. 어떻게 이 인류를 처음으로 되돌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꿈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저는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가정이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가치의 가장 높은 곳에 가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인류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그려놓은 그림이 가정보다 더 앞서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에요. 어떻게 여러분한테 이걸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도 이 논쟁을 한번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이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한번 봐보실래요? 그 마태복음 19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여기는 지금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정확한 번역인데 우리 창세기 1장의 그 표준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랬는데 그 르이 아니고 로예요. 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냐면 남자와 여자로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이것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도 짓고 여자를 지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거기는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표현일 거예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근데 7절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근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건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람이 완악해짐으로 인해서
필요하게 된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세가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처음 범죄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너 어찌하여 그걸 따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따먹게 했습니다라고 자기와 저 여자를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처음으로 이게 분리가 되는 것. 원래 이거 나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이게 분리가 돼 버린 거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왜 못 나눠? 아내가 나눌 수도 있고 남편이 나눌 수도 있고 둘이 힘들면 법원에서 나눠주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왜 못 나눠? 얼마나 많이 나누는데. 근데 이것은 본래 이렇게 짓질 않았거든요. 본래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부부는 나눠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 형상이 온전하게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본래는 나뉘어지지 않게 만들어 놨다고.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를.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놓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사람이 방해할 수 없는 몸이에요.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사람도 나눌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실까요? 16장에 보면 18절에 왔어. 18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막 이런 지역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거죠. 물론 그 교회도 포함되겠지만 얼마나 음부의 권세들이, 얼마나 세상의 권세들이 막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가치관을 흐트러뜨리고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얼마든지 음부의 권세가 막 난도질 하잖아요, 이 지역 교회들은. 근데 여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저러죠? 지금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예수아가 머리가 되시고 온 인류의 공통된 고백을 통해서 그의 몸이 된 이 한 인격체를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역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교회로 계시든지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권세도 사용하고 지혜도 사용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온갖 축복들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지역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여러분의 전부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교회를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든지 이 창세기 2장에 그려진 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안에서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천사들이나 세상 주관자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리라. 근데 얼마나 많이 끊겨요?
고난이 한 번만 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금방 끊어지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막 이러면서. 조금만 환란이 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금방 끊어진 자처럼 막 낭망하고 절망하고 살잖아요. 왜 끊지 못한다고 하는데 끊어지지? 우리가 그 온전한 몸, 그 몸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사고가, 우리의 삶의 모든 역할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멋진 신비입니다. 이 비밀이 너무 커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또 사실 언약 관계잖아요. 언약 관계. 언약이 깨지면 부부도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남이 돼버리죠. 근데 부자 관계 있잖아요.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 뭐 이런 관계. 얘네들은 사실은 뭐 언약 관계가 아니고 형상 관계죠. 형상 관계. DNA를 나눈, 나와 같은 형상을 지닌 또 다른 나. 근데 이 부자지간이라도 너는 나와 하나니라, 이 말을 사실 못해요. 그죠? 애들이 싫어해요. 너와 나는 하나니라. 왜? 내가 왜? 막 이러면. 이 두 개의 비유가 아니면 이 하나를 어떻게 설명하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와와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자지간의 관계도 아니라고. 그냥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예요. 완전히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부요가 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축사를 하시려고 하거나 귀신을 들린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이 가면 그냥 작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가세요. 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나의 머리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이에요. 그것으로 사단에게 가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지 않을, 그러니까 제3자의 육체로 알지 않을 거라고. 나의 머리로 인식하고, 이제 다른 사람도 내가 육체로 알지 않고, 내 자신도 육체로 인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는 거죠. 교회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교회로 사시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또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하고, 유대인들도 나와 동일한 고백으로 예수와를 고백하고, 나도 유대인과 동일한 고백으로 예수와를 고백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둘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고 기도할까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귀절이에요. 이 귀절이. 왜 가장 큰 귀절이냐면 이 안에 예수아가 있고 성령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이게 지금 창세 전에 그림으로 다시 그리자면 아버지와 또 다른 한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존재. 이 둘이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만들어져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게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한 새 사람이 되어 영원히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이 존재를 우리는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교회라고 해요. 교회 안에는 예수아가 포함된 이름이에요. 교회, 예수아, 이 아들이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있었던 창세 전의 모습이에요. 이 계획을 온 인류를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고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섬기시고 이 교회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다 채우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완전하게 이루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생명이 되게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요. 근데 미안한데 이 성경의 목적은 그 한 생명을 위하여 기록해 놓은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위하여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한 생명이 귀한 거는 나도 알겠으나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의 목적은 한 생명 한 생명이 구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 왕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가치를 전도하는 것,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 우리 가정이 복받는 것, 이것에 우리의 이 교회의 존재, 나의 이 모든 가치의 최고 높은 곳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지,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거 이단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에클레시아. 오늘도 이 원대한 꿈을 꾸면서 그 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크고 큰 평화로운 그 복을 받으시기를 이 설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말씀으로 좀 기도할까요? 에베소서 3장을 좀 열어주십시오.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신비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랍니다. 그럼 이것을 갖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권세들,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각종 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계획,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주님,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하는 교회는 지역 교회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에클레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그 끝부분에 세워주셨던, 그때서부터 계획하셨던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이 지혜로 이 사단의 권세부터 이 세상의 모든 각종 지혜를 그 지혜자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 주시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을 주님 이 시대에 알려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예수와 당신을 향해서 온전하게 그 고백하며 당신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로, 주님,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신비라고 하였사오니 전 인류 가운데 포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튼튼히 세워주사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붕괴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교만한 것들을 이 당신의 교회의 지혜로 꺾어주셔서 예수와만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 존귀케 되는 역사가 이 시대에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오늘도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지혜를 발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제목은 나사렛 예수와 당신은 하나님의 왕이시며 시온에 임하셔서 시온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방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동시에 하게 하셔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이 더 튼튼하게 더 크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역을 세우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위에 더 많이 집중하게 하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유대인들과 아랍인들과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시편 2편에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와는 나사렛 예수와는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즉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온 이방을 통치하실 구주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크게 더하여져서 당신의 몸이 이 땅 가운데 더 튼신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드리고 이 동일한 고백이 많이 퍼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와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예수와에게 몰려가는 사람들이 세례를 준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요한이여, 당신이 세례를 준 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때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멀찍이 친구로서 쳐다보고 기뻐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신부는 하객이 아니라 신부 여러분들이 당사자입니다. 결혼식의 당사자들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와의 신부를 좀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 신부의 일원이긴 하지만 그 신랑이 그 얼마나 그 신부와 하나가 되는 그날을 꿈꾸고 계실까? 예수와의 연인, 아마 그분의 연인에 대해서 오늘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와의 눈과 귀가 오늘 이 방 안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와의 신부를 좀 축복하고 그리고 이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그날을 좀 축복하고 예수와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 계획을 축복하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하며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각자 이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저스 저스트 라이크 지저스 선교회 다음 주 다다음 주 아마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2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하고 또 만나겠지만 필리핀에서 또 사역하는 동안에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지체들, 또 거기 필리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그 땅을 고쳐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필리핀 땅 되게 해주시고, 이번 사역자들이 또 주의 교회가 그 땅에 가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전염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필리핀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서 영광스러운 흠과 티가 없는 교회가 필리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